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 질문에 예스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남자분들 중에서도 한 45세 이상은 좀 불안불안하고 45세 아래는 다 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리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셀 수 없어요. 여자분들은. 근데 뭐 들어보니까 요즘 45세 이하 남자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한다며요. 왜 저를 이상하게 보십니까? 이야, 대단하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까?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개 할 줄 압니다. 라면. 네. 근데 여러분, 음식 얘기를 제가 이렇게 왜 꺼냈냐면, 라면은 제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왜 꺼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음식에는요, 요리에는 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나물국 끓일 줄 아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콩나물을 삶아요, 국을 삶아요. 하여튼 콩나물을 더 오래 삶아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열면은 비린내가 나고, 그거 정도는 제가 합니다. 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밥도 끓는다고 해서 다 됐다고 해서 먹습니까? 뜸을 들여야 할 때가 있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음식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발음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때는 목욕탕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자 이 뜻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볼까요?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시련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마음속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이게 점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은혜도 은혜지만 그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구절을 NIGTC 주석입니다. 약자죠. 이 주석서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함께 느끼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시련. 그리고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픔, 질병, 그리고 고통, 염려,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을 이해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함께 느끼신대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시련,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을 같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똑같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이라는 것이 왜 이 점검이 나오냐면 16절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죠.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겪는 가장 숙제가 몇 가지냐? 첫째, 가정 문제; 둘째, 자녀 문제; 셋째, 돈 문제; 넷째, 건강 문제.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이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했고 또 뭐 세계 갤럽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겠죠. OECD 국가 35개 국가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부터 질문이 된 대답이 나왔는데 2023년 국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개인의 삶이 어떨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아프리카보다 낫죠.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게 있어요. 기온이라는 게 영하 5도인데 우리가 또 체감하는 게 있거든요. 체감할 때는 우리 한 20도씩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했더니 우리 국민들의 중에서 좋아질 거라고 체감하는 사람, 전망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전망이란 말은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놀라지 마세요 했기 때문에 놀라면 안 돼요. 12%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신들의 가계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체감적으로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비관론이 우세한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합시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에다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개인의 삶이 2023년에 어떨 것 같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좋지 않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응? 웬만한 건 다 꼴등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4위예요. 분명히 나라가 잘 살아요, 이 정도면.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잘 살지만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체감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아픔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염려, 괴로움인데 그게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배주의. 물질적으로 힘드니까요. 뭐가 많이 팔릴까요? 네?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해서 하지 말까요?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 판매량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작년이죠. 6조 원이었어요. 6조. 3년 사이에 34%가 늘었어요. 그러면 국민 10명 중에 몇 명이 복권을 샀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죠. 왜? 여러분은 머리를 굴리기 싫어서 안 하니까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귀찮아해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이분, 저분, 여기도 한 몇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한쪽으로는. 왜? 물질적으로 시련이니까. 가끔씩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시련을 느끼다는 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울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한숨을 쉬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분은 가정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일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옆에는 도깨비 방맹이, 옆에는 하여튼 뭐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능력이 있으면 그거 당장 해결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의 시련을 당하셔 보셨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똑같이 당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다 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로버트 제프리스트라는 목사님은 달라스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들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이. 존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고 그리고 살던 집도 처분해야 했어요. 몰고 다니는 차도 압수를 당하고 재산도 모두 당하게 됐어요. 이제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한숨 쉬고 한탄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어요. 봉투에 누구한테 왔나 보니까 저도 이렇게 권준호 목사님에서 편지가 몇 개 와요. 열어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게 많이 와요. 나는 뭐 나한테 편지가 올 리가 없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이름이 있는데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소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외우기가 힘들면 마지막은 소스 이렇게 하면 돼요. 제프 베이소스. 그러면서 편지를 뜯어봤어요. 뜯어봤는데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소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내용이 이랬어요. 저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소스입니다.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요? 넥타이? 어? 뭐? 예. 이게 웃더라도 날 보고 웃지 말아요. 여기 보고 웃어요. 머리가 좀 있는 걸로 오지. 난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웃는데도 좀 조심 좀 하세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재산적 위기가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직불 카드 하나를 보냈습니다. 카드. 근데 여러분, 이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그 카드를 건네고 필요한 것만큼 인출하세요. 조건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 하단에 부탁된 스티커가 보이시죠? 그걸 떼보십시오. 암호가 있습니다. 이 암호를 사용해야만 돈이 나옵니다. 어이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존은 직불 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5 글자예요. JESUS. Jesus. 예수. 여러분, 이 얘기는 실화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은혜를 말해요. 근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실화예요.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에다 올려서 선서를 하고, 둘째는 저명한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동안은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흑인 목사가 왔어요.
응? 근데 이 흑인 목사가 흑인 목사가 존 바이든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2021년 미국이 하원이 국회가 시작됐어요. 국회가 시작되면 또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해요. 이게 미국은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브라만은 뭡니까? 인도의 신입니다.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아멘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남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끝내 뒤에는 우멘 이렇게 써 있어요. WOMEN. 아니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충격 아닙니까? 미국이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하나하나씩 타협했어요. 동성애,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그러면서 하나씩 모든 걸 양보하더니 결국 저런 기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여파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브라만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요. 아멘이 아니라 A에다가 간사 에 붙이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자도 밑에 남자와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부활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해야죠. 그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브라만이 도와달라 그러고, 은혜 부어달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도 인정하고 인도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야.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이름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오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줄 몰라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같다. 머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목회자 입에서 이런 게 나온다가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때를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필요한 때, 그리고 정확한 순간을 말해요. 자,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시련을 받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련과 약함을 경험하는데 모두 다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정확한 순간에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욥기 10장 12절.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련을 당할 때, 약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정확한 때에 나를 보살피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걸 말하죠. 두 번째, 시편 84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시련에, 이 물질에, 이 괴로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돕는 은혜가 뭘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좋은 것이 필요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면요, 내가 약할 때, 우리가 시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일들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예요. 정리해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정확한 때, 필요한 때, 시련 앞에서 보살펴주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건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란 말은 주님 앞이에요.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게 됐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때부터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무조건적 이때 필요한 은혜는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도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구해야 될 게 시련 앞에, 어려움 앞에, 힘든 앞에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약할 때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이건 구해야 주는 은혜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래요. 담대하게. 삐죽삐죽 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구하래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시편 31편 19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어떻게 돼 있대요? 쌓여 있다. 쓰라. 이 의미죠. 은혜가 근데 안 가져가요, 여러분이. 아, 예수 밑에 받은 은혜면 되죠. 그건 뭡니까? 무조건적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쌓여주는 은혜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구해야 될 은혜예요. 또 한번 봅시다. 욥기 33장 26절. 모함으로 은혜를 베푸신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지금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최명량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와, 이건요. 담대히란 말은 그 말이에요. 다음 제가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히 구해야 한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지금의 시련, 지금의 약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데, 사업에 필요한 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지켜주는 은혜, 책임져주는 은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이 담대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응? 그러면 뭡니까? 나는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는 뭡니까? 은혜가 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담대히 가는 얘기죠. 간절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가라는 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하시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너무 잘한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 처마 밑에 제비 새끼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비를 보는데, 제비 새끼를 보는데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였더니 어미제비가 먹이를 구해와요. 벌레나 지렁이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비 새끼 입이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저와 이어령 박사의 차이예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분은 궁금해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내 어미새끼래요. 죄송해요. 어미제비가 먼저 먹이를 준 새끼 제비하고 아직 안 준 제비 새끼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입이 똑같은데. 그 입이잖아요. 이게 저랑 이어령 박사님의 차이예요. 그분이 그렇게 똑똑똑똑한 거하고 저같이 무식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백방으로 찾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아요. 몰라. 이때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며느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이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이걸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새 박사님이 신문에 칼럼을 쓴 거예요. 거기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원할걸요? 알려주면. 이렇게 새 박사님이 그 칼럼을 썼는데, 먹이를 준 새끼와 먹이를 주지 않은 새끼를 구분하면 먹이를 주지 않은 새끼에게 담은 또 뭘 줘야 되냐면 지렁이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새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들었잖아요. 이 닭머리야, 이 새야. 이것은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구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입을 벌리는 크기, 그리고 머리를 미는 길이, 이걸 보면 된대요. 왜 그래요? 음식을 먹은 새끼는 덜 입을 벌린대요. 짹. 그런데요, 안 먹은 이 새끼는요, 입은 다 똑같은데 짹. 여러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먹이면 됩니까? 예? 짹.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뭡니까? 담대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 이거 은혜의 보좌 설명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안 먹은 새끼는 뭐예요? 제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짹. 오늘 이거 안 먹으면 나 못 살아요. 간절히 짹. 그러겠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먹이가 없으면 걔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죠. 머리 좋은 제비 새끼는 먹었는데도 쫙 이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 크게 벌리고 목 많이 빼는 새끼가 안 먹은 새끼여서 걷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얘도 어떤 새끼는 두 개를, 죄송합니다. 어떤 제비 새끼는 두 개를 먹었는데도 계속 쫙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넣냐 안 넣냐를 보는 게 아니라 입 모양과 되게 자란 머리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은혜를 담대히 받아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필요하다니까. 왜? 시련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고 주님이 보호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약할 때 강함을 줘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은혜, 돕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정확한 때에.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언제 주님이 누구한테 그 은혜를 부어주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기억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은혜를, 그 은혜를 뭐라 표현하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그날 제비새끼가 그 먹이 먹는데 그날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맞죠? 돕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담대하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말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학부 때 저는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실현이죠. 응?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인맥 좀 쌓아볼까? 유명한 목사님 교회 그냥 가서 머리 뒤로 밀까?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부탁할까? 하는데 여러분, 저 알지요? 저 원래 부끄러움이 되게 많거든요. 숙기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복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용기도 없고 부끄럽고 숙기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쫙!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앉아있는데도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업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 못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돕는 은혜는 뭐였습니까? 지켜주는 거, 능력을 부어서 힘을 주는 거, 그리고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사업장에 받아야 되고 인생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제비 새끼가, 자, 나 요즘 받고 있는데요,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가 짹짹 울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어요. 죄인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책임져 주는 은혜, 지켜주는 은혜,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예, 이쪽에도 아멘. 예. 저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마스크를 안 벗냐 신문에 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마스크 썼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실까? 딸. 저도 마스크 쓰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벗는데 벗어도 되는데 벗으라 할 때는 안 벗고 쓰라 할 때는 또 벗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예. 이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같이 불러봅시다.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돼. 1절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 주 은혜를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23년에 경제 전망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걸 예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정확한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셔야 돼요. 이 담대함의 단어는 뭐냐면 이 어려운 교수님의 그 새끼, 제비 새끼를 생각하면 돼요. 자, 저를 보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간절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은혜를 오늘 하루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옛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주세요. 부끄러워요. 그래 너는 아니네. 얘가 좀 더 간절하네. 옛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이 더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구하셔야 돼.